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지금 3주째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가 쭉 보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궁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실 때 흉년을 들고 흉년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리라 믿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도 맛을 평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마 식감의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성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똑같은 밥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먹어도 맛을 평가하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똑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관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데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 갖는 분야가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잘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심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휩쓸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파도에도 그 파도를 즐기면서 그 파도를 마치 놀이기구인 양 그렇게 즐기면서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믿음의 차이가 아닐까, 아마 취미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살아서 그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화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그 조건을 이용해서 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조건에서 복은커녕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교회 생활은 왜 할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복을 자꾸 얘기하면 기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달라지면서 복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난이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크기가, 누구의 고난이 더 크냐, 누구의 고난이 더 아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고난을 평가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받는 고난이 저 사람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더 아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경험하는 고난을 직접적으로 닥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픔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내 아픔이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 고통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은, 이 흉년은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찾아 나서는 그 아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요나를 찾아 나섰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들고 찾아가셔서 내 아들 내로라 그렇게 흔들어 깨우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기했던 것처럼 오늘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화랑펑탕한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 찾아가실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흉년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물론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찾아오는 흉년은 우리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은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됐죠. 창세기의 말씀처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땀 흘리는 고통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고난, 그러므로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죠. 피한 고난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맞짱 뜨는 것이 아니죠. 누가 고난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고난을 맞짱 뜨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관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것이 징계이고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이고 그리고 버려두심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버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스바냐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곁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고 피부로 와 닿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고통받고 계시고 괴로워하시며 그리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그 사랑, 그 관심, 그 하나님의 또 징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울고 계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오늘도 징계라고 하는 그 무거운 흉년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속에 만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분이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든지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양태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아니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눈에 가장 들어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17절의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른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 뭐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막 강제로 와가지고 끌고 가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에, 아들을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손에 풍성한 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엇을 말하냐면 스스로 깨달아 알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오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끝까지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문 밑장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들겨 가지고 부수고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흉년의 고난의 의미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찾아왔던 여러 가지 양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고난을 극복하는, 흉년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돌아가는 것.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흉년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흉년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강제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빗장을, 우리의 신앙의 문빗장을 마음껏, 당신의 마음껏 깨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분명하게 저들이 겪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금방 오시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오늘 아들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겠어요? 진정 우리가 신앙이란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물론 고통 속에 있지만은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들은 아버지께로 향해서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신앙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인데, 극복하는 것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돌아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는 것처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당연히 행복해야 될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이럴 때 마리아가,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참 예수님께서 참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모질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친척이긴 했을 거예요. 분명한 어떤 친척에 가까운 순간 이 집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걱정해야 되냐면 주인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나하고 떨어졌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가 눈치를 채죠. 뭐라고 종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집의 주인을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이 포도주를, 잔치집의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종은 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게 주인이에요. 만약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문제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종은 형벌을 받아야 되지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바뀌어지니까, 모든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니까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을 떠다 주라니까 물을 떠가지고 알아서 물을 부으라 그리고, 물을 붓던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오늘 물을 받다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다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었으면 아마 종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주었죠. 그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맛이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 슬픔의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집이 슬픔의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에 그 집에는 진정한 그 웃음이 찾아왔고 기쁨이 왔고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그 밭에다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주인이가 아니라 마치 손님처럼 주님은 잠깐 계세요. 고난이 찾아왔던, 어려움이 찾아왔던 그런 어떤 것들인지 다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죠. 온전하게 내려놓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 앞에 맡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나머지 문제는, 그 다음 분은 주님이 하실 차례고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거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와 격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러 목을 안고 하느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흉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들고 찾아가서 그리고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개입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실수 투성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기다리시는 그 간절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주시는, 측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아들을 지켜봐 주시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성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고빠라 고소하다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의 모습.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측은지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참 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실수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 아낌없이 주시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찾고 즐기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도탄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꾸는 순간,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빠질 수 없는 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안에 그 잔치집에는 즐거움과 풍악이 울렸던 것처럼,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해 준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건너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오시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시련, 아픔들, 역경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큼의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잔치 자리에서 함께 즐겨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웃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고통, 아픔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